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텐데요. 교독할 겁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23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찜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고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5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목을 보시면요, 명령을 좇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절 말씀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 23절 요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기 뒤에 15절부터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입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따라 계속해서 반복해요. 아마 한 7번쯤 나올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할 때는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놓고 싶은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 사람들이 일어서고요, 구름이 또 가다 가면 그 구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멈춥니다.
여기 이 말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수백만의 사람이에요. 행동거지가 행동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그러니까 온갖 한 나라가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앉을때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일어나고 앉으려면요,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들이 천막이에요. 삶의 모든 수단들을 몽땅 다 들고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멈추면 또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한번 멈출 때마다 한 달씩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한 곳에 머무르면 1년 동안은 있을 거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은 그냥 하루 한나절입니다. 한나절 멈춰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인가 보다 해서 짐을 다 부렸어요. 짐을 다 내려놓고 천막 치고 뭔가 준비하는데 구름이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걷습니다. 하루가 되었든지 그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뭐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떠나고 또 머무르고 합니다. 그게 오늘 15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만만하게 그냥 맨몸으로 단촐하게, 그죠? 무슨 운동복 하나 입고 게임하듯이 지금 구름 따라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온 민족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예고도 없이 그냥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것도 여호와의 명이 뭘로 나타납니까? 구름으로 나타나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구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구름을 바라봅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살죠. 그 구름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상징은 아니에요.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지만 그 구름은 늘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라고 하면 구름이 멈추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구름이 일어서면 우리가 일어서고 구름이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징으로서의 구름이 하늘 저 멀리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구름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그 구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사람들은 방랑생활이라 그러죠.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더 방랑적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방랑의 삶이에요. 어쩌면 아무 질서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허무해 보이는 삶이 여기 이 광야에서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방황이 아니고 그냥 방랑이 아닌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가는 것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 여기 본문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부르심, 그것들을 쫓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거예요. 지금 여기 민수기 10장은요, 민수기 10장은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기 전입니다. 광야로 나가기 전이에요.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다가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그때 듣는 말씀입니다.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림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구름이 뜨면 우리도 일어날 거예요. 구름이 머무르면 우리도 멈출 거예요. 그게 하루면 하루라도 우리는 그렇게, 반나절이면 반나절이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투정하지 않아요. 일어서면 우리는 일어설 거고 갈 겁니다. 우리가 한 달이면 한 달을 그렇게 할 겁니다. 1년이면 1년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마인드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인생의 리듬들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갑자기 한나절이 돼서 하나님이 다시 구름이 일어섰을 때 너희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리듬이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명을 쫓아 걷는 그 리듬에 대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 박자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똑같은 건 하나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갈 거예요. 때로는 짧고 때로는 길어요. 때로는 떠나고 때로는 머무릅니다. 머무르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나고 또 뭐예요? 이전에 있었던 옛 것들 아니면 익숙해졌던 것들과 이별하는 겁니다.
익숙해졌던 것과 이별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짧고 어떤 때는 깁니다. 낯선 것과 만나서 함께 거하는 시간이 어떤 때는 짧고 어떤 때는 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은 그럴 거예요. 만남 그리고 떠남, 그것들의 반복일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 새로운 곳, 그리고 익숙해지는 곳, 그것들의 연속일 겁니다. 하지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요. 싫다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곳이 좋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싫다고 해서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죠.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어요. 만나면 다 헤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미운 사람은 또 만나요. 조추첨을 하면 늘 그래요.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할 때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요, 꼭 싫어하는 녀석이랑 같이 붙어요. 그리고 뭐가 좀 할만하면 그만하고 집에 가재요. 인생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그렇게 살았구나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그 리듬을 새겨놓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출발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리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새기고요, 그 사람들이 배워야 됐던 것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리듬 따라 걸어가는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 리듬에 익숙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도 반짝 같이 일어나는 그 리듬, 그 박자에 익숙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명이 우리를 가라 하시면 우리는 바로 떠나는 그 박자에 우리는 익숙하냐 하는 겁니다. 구름은 일어섰는데 우리는 일어서지 않으려고 하고, 구름은 머무르는데 우리는 계속 가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따르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묻고 따지는 일들로 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순재 씨가 그러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래요.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구름이 올라가고 움직이는 그대로 가죠. 나는 적어도 누구보다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끝까지 이 순종을 지켜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전보다는 더 잘 따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전보다는 내가 빨리 멈추는지, 또 이전보다는 내가 빨리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낯익은 것들과 이별하는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이별하는데 나는 이제 이전보다 더 그 비움,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에 익숙해졌는지, 낯선 것들과 만나는 그 시간들, 그죠? 머무르라 그곳에 있으면서 낯선 곳과 만나니 두렵습니다. 그리고 낯선 것들과 함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머물러 간 그곳에서 참으며 견디며 머무르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일들을 잘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명령을 쫓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물어보셔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고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구름 따라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민기적거리면 위험합니다. 멈추는데 멈추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삶은 꼬이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요, 하나님의 명을 쫓아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리듬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사람들은 그 리듬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결단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구름은 떠오르지 않았고 아직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기를 좀 더 읽어야 구름이 떠오릅니다. 아직 구름은 떠오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고 내가 또 주님의 말씀대로 멈추겠다는 결단들이에요. 그 박자들이 내 뜻이 아닐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 리듬에 익숙해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순종,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익숙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익숙해지지 못하면 진짜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들은요, 마인드 트레이닝이에요. 마음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준비된다고 해서 실제로 다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에서 훨씬 더 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장기를 배웠어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쯤에 외할아버지한테 장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복덕방에서 할아버지들 두시는 것만 그냥 두시나 보다 하고 난 정신없이 놀았는데, 장기를 배우고 나니까 재밌어요. 가서 이러고 쳐다봅니다. 처음에 배우고서 한 달 동안은요, 제가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무슨 꿈을 꿔요? 장기 두는 꿈을 꿔요. 눈 감고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까지, 그때까지 계속 밤새도록 장기를 뒀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장기 잘 뒀어요. 그래서 방학 때였는데 개학하고 학교 갔는데요, 웬만한 애들 다 이기겠어요.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요, 밤새도록 꿈에 장기 뒀어요. 여러분들, 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당구 치는 사람들 당구하면은 잠자면 다 당구대로 보여요. 다 당구대로 보여요.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요, 그래도 그냥 계속 당구공이 돕니다. 나중에 당구를 치러 간다고 해서 생각대로 다 되진 않아요. 그죠? 꿈에 봤던 것들로 치면은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칩니다. 그러면서 늘어가죠. 춤이 또 그래요.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막 외우죠. 그죠? 하나 둘 혼자 이러면서 춤춥니다. 나중에 진짜로 춤을 출 때 그게 그대로 다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 춤을 추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미리 그 리듬을 맞춰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냥 한 달 단위로 움직이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짧게도 움직이시고 길게도 움직이셔요. 그러니 어떻게 내 호흡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움직이실 때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때 숨차고 어려워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불평에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거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하루든지 한낮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가 이제 일어나시면 너희들은 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쫓는 삶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뜻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내 박자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리듬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머무르게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도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게 하시기도 하고 낯선 것을 만나게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이들은 약속의 땅에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히 이르게 될 겁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뭘 기대하셔요? 우리 뜻대로는 아닐 거라고 기도하셔요. 내 박자대로는 아닐 거라고 기대하셔요. 내 계획대로는 아닐 겁니다. 내 계획으로는 7년 후에 아파트를 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떠오르셔요. 어쩌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3년 만에 아파트가 장만될지도 몰라요. 내 생각에는 4년 후에, 그죠? 4년 후에 내가 지금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된 다음에 내가 첫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나절 만에 구름이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입니다. 내 뜻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일어서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너무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건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복되고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일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만 쫓아간다면 여기 이 구름이,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곳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6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6월절을 지키랍니다. 왜 지켜요? 출발하기 전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온 이스라엘은 6월절,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노예였다가, 애굽의 종살이했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6월절을 지켜라. 그 얘기는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너희들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얘기는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들, 뭔가 출발하는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분들 계시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시작될 때 내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셔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확인하세요. 나는 뭐요? 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지,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가는, 좋으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것들, 뭔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 이 말씀 기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악한 일들, 그것들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악한 계획들 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 그죠? 악한 일을 하면서 오만한 사람들, 악한 길들, 죄의 길, 거기에 묶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왜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폭력에 묶일 필요가 없고, 내가 거짓에 묶일 필요가 없고, 욕심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나쁜 계획,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나쁜 계획만 가질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죄와 악한 것들에 내가 묶이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유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묶을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통제하고 끌어다니는 것들은 이젠 없어요. 하나님께서 몽땅 다 깨뜨리셔서 세상의 가장 힘 그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셔서 이제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땅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 확인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 확인 없이 인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6월절 지켜라. 그리고 떠나라요. 모두가 지켜라요. 모두가 지켜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너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만약에 사정이 안 된 사람들, 사정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한 달의 기간을 더 줘요. 다음 달에 하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같이 가자. 모두 다 함께 가자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가 누군지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출발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6월절, 이 절기가 제 생각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게 오지만 우리는 이 다른 6월절을 기억해요. 이 6월절은 늘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입니다. 전에 있었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으로,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6월절은 꽤나 많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 어쩌면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있는 시간과 연관됩니다. 6월절에 양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 그것들을 먹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성찬을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찢기신 몸이 예배 때마다 있어요. 우린 예배 때마다 안 하는데요. 성당은 예배 때마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지금 이 전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지금 전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깨지고 그리고 나눠져서 모두가 다 먹는 시간이죠. 유월절 그 시간과 아주 흡사하고 유사하게 유월절 그날 있었고, 그 유월절의 이 명절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것처럼 교회는 그것들을 훨씬 더 자주, 어쩌면 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어쩌면 첫날, 그죠? 주일날 우리는 사람들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유월절의 명절을 지켜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뭐예요? 유월절 그 후에 모두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기다려서라도 함께. 신약에 보면 그러죠. 너희들 성찬할 때 그것도 못 기다리냐? 너희들 일찍 온 사람들 좀 기다려라. 늦게 온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서 늦게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마음대로 자유로우면 일찍 올 수 있겠었겠지만 일찍 오지 못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온 사람들 기다려서 함께 성찬하래요. 함께 예배하래요. 그래야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가정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 일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유월절이 함께 지켜져야 돼요. 모두 다 함께 자기들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확인됩니다. 어떻게 확인돼요? 그냥 내가 누군지를 나를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를 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그 생명 앞에 있는 우리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확인된 다음에 한 주, 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함 없습니다. 악한 것에 묶여야 될 이유 없고, 내가 허망한 것에 내 삶을 팔아버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왜 죄악의 길에 섭니까? 주는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구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구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인도하시는 대로, 분명히 빛으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들은 그렇게 이 삶의 시작 앞에 있어요. 예배가 마지막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의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되는 건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그것들이 확인되죠. 이건 모두가 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일이면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13절,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와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도 없는데, 능히 올 수 있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래요?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그냥 내보내래요. 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이 귀한 날에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데 확인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럼 너도 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인하는 그 자리에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면 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어쩌면 조금 무서운 이야기죠. 아무 이유 없이 예배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파서 못 와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오겠죠.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는데 아무 염려도 없고 가로막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뭡니까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상하죠? 뭐죠? 그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정결치 못해서 그것들을 씻고 오겠다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무 어려움 없고 오는 게 당연한 그 시간에 이 유월절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되나? 아니, 하나님은 니들이 싫다는데 아니면 관둬라, 가라 하는 거예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울 거 없죠. 안 오겠다는 사람들, 강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문제 없는데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까지 함께, 적어도 그 사람들은 새날을 주와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안타까워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 때문에 너무 마음 무너질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명령을 쫓아 일어서고 가는 거예요. 그 리듬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고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복된 가정이, 우리에게 복된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냐고 따지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의 가운데 거하시고 분명히 보이도록, 밤에는 불 모양으로, 그죠? 핑계하지 못합니다. 밤에는 불 모양으로 구름으로 떠오르고 움직이셔요. 진행하고 그것들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구름을 분명히 보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그 리듬에 익숙해지셔요. 그 리듬은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는 아닙니다. 그 구름이 가는 것 따라 일어서고 가는 것 따라 멈출 거예요. 내가 그것이 이해 안 돼도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 시작,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삶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시작에는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주의 귀한 제자임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이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시간들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강권하면서 얘기하셔요. 백성들아 와라 라는 경고입니다. 그 사람들 끊어진다, 끊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진리와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인되어야 이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이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한 달이, 어쩌면 하루가, 그죠? 하루, 어쩌면 한 달, 어쩌면 1년이에요. 그 모든 것 앞에 출발점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섭리 앞에 내가 누군지가 확인될 때 제대로 된 출발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이 또 새로운 출발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아름답게 걷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두려워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